말씀을 듣는 사람이 세상을 섬길 수 있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저는 개척한 지 한 28개월도 안 됐거든요. 얼마 안 된 목사입니다. 나이가 그렇게 아주 어린 건 아니거든요. 제가 52이니까 목사 된 지 21년 됐습니다. 근데 자꾸 어른들이 뭐라 그러냐면 어린 목사라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나이를 몇을 먹어야, 제가 문제가 아니라요, 어른들이 안 돌아가셔서 그런 거예요. 저희 집안에 목사가 한 30명 되거든요. 사실 좋은 거 아닙니다. 한두 명 있어야 존귀한 거지 30명이면 떼거지거든요. 농담처럼 저희 집안은 장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의 구성이 안 돼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저희 집안에서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진짜 식사 모임에요, 제가 식사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돌아가시질 않아요. 참 그런 상황인데 오늘도 이렇게 묘한 그런 시간인 것 같으네요. 제가 요즘 사무엘서를 묵상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근데 15장 1절에 보면 이게 좀 이상해요. 분명히 이 앞부분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쭉 얘기하다가 15장 1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으면서 첫 번째 했던 메시지가 아주 묘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한번 1절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첫 번째 말은, 자, 정권 시작됐으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아젠다를 펼쳐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하는 말이 너무 충격적인 얘기인 거예요. 네가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방황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 중에 방황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기 뜻과 하나님의 뜻을 자꾸 혼용하고 헷갈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술이 늘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는 게 엄청 기술이 늡니다. 잘 모르시면 저한테 오시면 기술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근데 진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가?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목사들의 목사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는 분이세요.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다윗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 왕. 전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살아생전 만나기 되게 힘든 분들을 만났는데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조금 동질성을 찾자면 굳이 우리가 다 함께 그분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그 다음 역할이 수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울이 얼마나 전쟁을 많이 수행하느냐,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느냐, 그건 그닥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목사로 살아가면서 저는 그런 기회가 되게 많았거든요. 소위 말하는 친척 중에 대형교회를 일으킨 목사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해가지고 공부 엄청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나라 기독교 선교사에서는 좀 알아줄 만한 분도 계십니다. 근데 많은 걸 있는데 제가 뭘 봤냐면 그거 그닥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느냐. 저희 아버님이요,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목사로서 되게 불쌍한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평생 교회 3개를 개척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3개를 개척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제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개척만 하신 겁니다. 저희 아버님은 대형 교회를 추구하지 않았어요. 추구하지도 않았고 되지도 않았어요. 늘 작은 교회 16년 동안 철야를 하셨거든요.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당이 요거보다 좀 작았던 것 같아요. 그 예배당에서 늘 주무시는 거예요. 한 번도 저희 가족들은 가족 여행을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 흔한 짜장면도 한 번, 생긴 건 제가 청담동이랑 잘 어울릴 것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제가 부산 전포동 출신이거든요. 전두환이 포기한 동네, 이런 아주 가난한 산동네 출신입니다. 줄기세포 사이사이에 가난함이 빼어든 놈이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어머니 모습을 보면서 늘 제가 그런 의구심이 있었어요. 왜 우리 아버지는 안 될까? 제가 보기에 물론 아버지 성질이 안 좋으셨죠. 해병대 161기 나오셔가지고 매일 새벽기도 시키고 전 가정예배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하루에 2번씩 드렸어요. 새벽 6시에 한 번,
전혀가 없이 한번. 안 될 것 같죠? 처맞으면 모든 게 되게 돼 있어요. 저희 아버님은 하나님의 은사를 목사는 입에 주셔야 되는데 주먹에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돼지도록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는 것 자체가 아주 힘들게 자랐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고. 근데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살고요. 가만 보면 저희 아버님은 평생 뭐 이렇게 노숙자 사역도 하시고 평생 병원 사역도 하시고 그 다음에 감옥에서 나오신 분들 사역을 했거든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 형님 두 분이 제 방으로 오셨습니다. 한 분은 별 5개, 한 분은 7개. 또 누워가지고 감옥 얘기하면 흡사저는 깜빵에 있는 놈하고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사셨고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산동네 살면서 어머니 기도 소리, 늘 한숨 소리. 하나님 우리 애들 밥 굶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희 아버님 이름이 강승상 목사거든요. 근데 바로 위에 큰아버지가 강승삼 선교사님이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아프리카 선교사님이세요. 그러니까 늘 마음이 어땠냐니까 형을 너무 존경하지만 형을 너무 좋아하지만 마음속에는 나는 왜 안 될까라는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거기다가 조카가 개척을 딱 뭐 이렇게 교회를 탁 했는데 대형 교회가 돼버렸거든요. 마음속에 야 자랑스럽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왜 안 될까?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아버님이 딱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 잘했다. 넌 새끼야 어디 가도 후임 못할 놈이야. 넌 체제에 수능이 안 되는 놈이야. 너는 그냥 생긴 꼬라지대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저희 집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넌 그냥 가야 된다. 그리고 전화를 딱 끊고 아버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딱 그러고 딱 끊었단 말이에요. 딱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 그런 아버지가 방에 쑥 들어가시더니 우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정도 내가 고생하고 힘든 걸로 끝내야지 아들까지 그렇게 하십니까? 근데 제가 참 놀랍게도요 9명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지난 주일날 이게 진짜 무슨 일인지 이 코로나 터져가지고 이 상가에 있는 말도 안 되는 교회가 우리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615명이 온 거예요. 진짜 말을 할 수 없는 다들 훨씬 센 걸 많이 하셔가지고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요즘 우리 업계에서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쪽 업계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업계는 되게 힘듭니다 요즘. 뭐 박수까지는 박수보다는 입금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버지가 다 그 마음 가지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너 저희 아버님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오른쪽이시거든요. 저랑 잘 안 맞아요. 그런데 신학적으로는 교회적으로는 굉장히 레프티한 분이세요. 늘 그 말하는 거예요. 목사가 정신 똑바로 차려라. 성도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냐? 너 성도들의 일상을 쉽게 생각하지 마라. 주일날 금요기도에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사투를 벌이다가 오는 거다. 참 저는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계신 게 너무 감사해요. 들을 수 있는 것. 저는 목사로서 제가 들어야 될 말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거든요. 듣지 말아야 될 걸 듣다가 망하는 경우 진짜 많거든요. 사울의 제일 큰 위기는 뭔지 아십니까? 들어야 될 걸 못 듣고 듣지 말아야 될 걸 듣다가 망한 케이스가 사울입니다. 세상은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 캐릭터 중에서 우리와 꼭 닮은 누군가를 가끔씩 만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착각하죠. 내가 다윗인 줄. 그러나 사무엘서를 보면요 긴장성이 있어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드라마 보시면 착한 사람 있고 나쁜 사람 있잖아요. 착한 사람의 특징이 뭐든가요? 엄청 가난합니다. 찢어지게 가난해요. 이렇게 막 그 지하 단칸방 사는데 얼굴은 별로 안 가난해요. 그죠? 대부분 탤런트들이 잘생겨가지고. 근데 설정은 가난해요. 근데 그런 친구들 어떻게 하죠? 정규직 아니고 계약직 돼가지고 혼자 막 거울 보면서 막 다 쓰러져 가는 집에서도 난 할 수 있어. 난 진짜 너무 기쁘게 할 거야. 막 이러고 있다가 다음날 아침에 꼭 일어나면 늦잠 자거든요. 그래가지고 미친 듯이 막 메이크업하고 막 달려가다가 꼭 이제 그 끼또 신고 이렇게 힐 신고 있다가 힐이 그냥 구겨져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죠. 그 와중에서 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꼭 챙겨가요. 그러고 회사 앞에서 자빠집니다. 자빠질 때 누구 앞에 자빠지던가요? 사장님 아들한테 자빠집니다. 그래가지고 막 첫날부터 힘들다가 뭐 이렇게 했는데 그 팀을 되게 좋게 만들고 그죠? 근데 거기에 또 그런 착한 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못된 년도 있거든요. 이렇게 막 메이크업 이상하게 하고 막 찢어먹은 것처럼 이렇게 하고 나서 뭐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뭐 이런 거 하거든요. 제가 참 별짓을 다 하네요. 근데 성경은요, 사울은 나쁜 사람이다, 다윗은 착한 사람이다 말을 못해요. 사울이 처음 시작할 때는 겸손하게 시작합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이상해지거든요. 다윗이 정말 믿음으로 살다가 계속 본받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옥상에 올라가요. 전쟁은 승리했는데 자기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인물은 묘한 게 있습니다. 각자에게 긴장성이 있어요. 옛날에 성령 충만한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를 거들냅니다. 옛날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던 사람이 오늘이 없기 때문에 그게 진짜 위험한 겁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유통기한이 짧다. 늘 새롭게 공급받지 않으면 오늘 제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가지만 내일 내 욕망이 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고 그 말을 듣기 시작하면 한순간에 어지러워지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힘들다, 지금 현실이 얼마나 힘들다라고 하는 건 지나온 수많은 역사 속에서 교회는 항상 위험과 함께 살아왔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분의 말씀을 들어서 종교개혁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서로가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겠지만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한 자락으로 오늘을 이겨내고 욕망을 이겨내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 앞에서 우리의 삶을 고스란히 좀 올려드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 얘기하고 마칠게요. 제 후배 목사 하나가 개척을 해요. 걔도 보통 제정신은 아니죠. 개척을 했는데 청년들이 많거든요. 보통 여러분 목사님들이잖아요. 집사님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은 굉장히 닫혀진 질문이거든요. 잘 지냈다고 말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잘 지내세요? 그러는데 아니요? 라고 말할 성도님들이 있을까요? 다 예. 기도해 주셔가지고 서로 기도 안 하는 걸 서로 알고 있지만 기도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청년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이번엔 치시겠지? 네 목사님. 할만하니? 근데 이 청년이 똑똑한 청년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세상에 할만한 일이 어디 있어요? 다 버티고 힘들게 사는 거죠. 맞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일상을 하나님은 꼭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맡기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네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이 세상을 섬길 수 있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서 세상을 또 섬김으로 다스리는 진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에 무릎 꿇을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되도록 매일매일 은혜를 나려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의 다스림 앞에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주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섬길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